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바울은 먼저 이 한 문장으로 복음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길지만 사실은 굉장히 에베소서를 이해하고 바울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쓰여졌던 횟수가 164번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164번 중에서 에베소서에만 3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듯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압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사실,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정말로 위압적이고 흉악한 고문 도구나 아니면은 핍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제한은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제한이지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그 핍박들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해서 살아가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시듯 결국 그들의 복음의 목적은 10절에 보면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통일되어 서로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의 목적으로 굉장히 끊임없이 상생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찢어지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너희라는 단어는 에베소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너희도 다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테두리에 있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나와 전혀 다른 바운더리,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풍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체에 있어서 나는 오른손을 잘 쏘니까 왼손도 오른손이랑 똑같은 모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도 손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랑 조금 다른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되게 거슬리고요. 그리고 나랑 행동이나 말 습관이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게 교회의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스타일이 달라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찢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랑은 그냥 좀 찢어지고 싶다. 그냥 이 공동체와는 조금 멀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명한 통일의 기준점을 주셨는데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탈하는 거라면 의지적으로 그건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통일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게 통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복음 안에 있다면 나와 조금 달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통일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사역하셨듯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은요, 13절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자외선 마크, 자외선으로 마킹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밤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이 되면 특정 기계를 뿌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과 인치심과 지금 마지막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고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과 분쟁과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느냐 아니냐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믿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인치심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마귀의 환난, 마귀의 인치심, 흔히 우리가 666이라고 하죠. 마귀의 인치심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견디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오늘 당했을 때,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건가?' 라는 생각까지만 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갑자기 막 울컥거리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겠죠. 이 일단 떠오르는 걸 누를 수는 있지만 아예 감정이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 차오를 때 '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믿게 만듦으로써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삶을 조율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 고대 인제 종교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고난 주간 부활주일만 지키는데 원래 그 고난 주간의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지켰어요. 근데 "사순절의 시작은 재 수요일이다."라고 해서요. 그때 그 수요일에는 그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로 이마에 이렇게 성호를 긋곤 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 타버린 육신, 다 없어진 그 죄가 내 이마에 찍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순절을 보내겠다라는 결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도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제발 지켜 달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한 부분만 더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 절과 14 절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보증이 되는 것 같고 천국 가는 티켓이 된 것처럼 저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견디게 되고 성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미 다 계약서를 받고 보증금을 받은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을 인격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냥 천국 티켓 가지고 있듯 내 주머니에 쑤셔 박아 두고 '나는 성령이 어딘가에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옆에 사람과 동행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 혹시 이 상황이 오늘 새벽에 들었던 그 상황인가요? 성령님 혹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될까요?' 라고 성령을 인격으로 여겨야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머니에 쑤셔 받고 그냥 티켓 들고 다니듯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성령님을 인격체로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인격으로 여겨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관계를 닮아가고 싶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에게는 우리와 너희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이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 삶에 일원 한 푼 없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님의 보증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여기어 그 관계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관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긴 한 문장, 이 한 문장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를지언정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너희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증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답할지 고민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